고린도 전서는 윤리적인 우리 기독교인이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에 관련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 복을 받았지만은 그렇지 못했을 때는 얼마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하면서 기독교 윤리관의 근거를 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척박한 땅 광야에서 심히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런 대로 잘 지내왔습니다. 때로는 구름 기둥이 저희 앞서 인도하셔서 그 은혜를 많이 받았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거 다 알기를 원하고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아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구름이 늘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장을 섰습니다. 구름이 서면 백성도 서고 구름이 가면 백성도 가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하나님이 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구름이요 천연 그늘이 되어서 이들이 그늘 밑으로, 구름 기둥 밑으로 다니면 떼양볕을 피해서 그런 대로 40년 동안을 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밤에는 또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구름 기둥이 늘 앞장을 서고 주로 서 있었죠. 왜냐하면 정착하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구름 기둥이 불이 됐으니까 거기서 열이 발생해서 천연 난로가 됐고요. 또 거기서 빛이 나옴으로 해서 천연적인 등불이 되어서 밤에 급한 일이 있을 때 좀 깜깜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요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풀어주기도 하셨는데, 그 예가 뭐냐면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자유를 얻고 홍해까지 갔는데, 이 홍해에서는 이제 막힌 겁니다.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리도 없지요, 배도 없죠. 배가 몇 대 있다 하더라도 몇 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짐승까지 다 실어야 되고 짐까지 실어야 되는데, 그 어떤 배에다가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헤엄을 쳐 갈 수도 없고 날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전속력으로 죽인다고 달려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멘붕에 빠진 겁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방법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속수무책이 되고 진퇴양난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방법이 아닌,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신기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즉 홍해를 갈르셨어요. 여러분 이 홍해를 갈른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백성들이 건너가서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겁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를 짓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헌금할 돈도 없고요. 그리고 건축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80% 정도 이제 골조를 다 만들어 놓고 인테리어 직전에 원청업자가 부도를 내고 도망가가지고 하청업자들이요 다 우리 공사한 돈 내라고, 그 사람한테 가서 받아야 되는데 저한테 다 달려들어가지고 내놓으라고. 저는 그때 심정이 마치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앞에는 건축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 채로 가로막혀 있고요, 뒤에는 이 하청업자들이요 수십 명이 돈 내놓으라고 막 애국군대처럼 막 달려오는 겁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죠, 뒤로 갈 수도 없죠, 하늘로 날 수도 없고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요 그야말로 속수대책입니다. 인간적인 방법도 한번 썼습니다만은 오히려 더 부작용만 나고 더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교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기도했지만은 이때는 아주 필사적인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출애굽 14장을 주시는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만 막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부흥시켜줘 가지고 이제는 다 갚고요 지금은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날아가면 끝이니까. 뭐 특별한 뭐 사냥종이 있다든지 그런 모르거니와 맨손으로는요 새를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새가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 여러분 새가 아무리 빨라도 뛰어다니면은요 그거 보통 굼벵이 같아요. 근데 새가 언제 기어다니느냐? 갑자기 급습을 당하면 놀래가지고 자기가 새라는 것조차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수 있다는 걸 잃어버리고요 그냥 급한 김에 발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 뛰어야 벼룩이죠. 그래서 사람이 가서 탁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가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내가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걸 잃어버리고 세상 방식으로 인간 방식으로 막 하다 보면은 마귀에게 붙잡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의 날개를 팍 피면은 우리가 창공을 나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취직도 하고 직장도 하고 이러면은 그게 잘 헷갈릴 수 있는데 광야에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있나요? 무슨 상업 행위를 할 수 있나요? 공장이 돌아가나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광야에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먹여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3절에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하다는 것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음식을 신령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아침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지겹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고기도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저들에게 주신 겁니다. 애기들이요 자기들이 다 이렇게 먹고 사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엄마가 젖주죠. 엄마가 먹을 줄 주죠. 엄마가 입혀주죠. 재워주죠. 놀아주죠. 여러분 엄마가 다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우리가 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십니다.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시는 겁니다. 마라에 갔을 때는 그 쓴물이 단물로 주님이 만드셔서 먹도록 하였습니다. 거기 이 나무를 던졌더니 그 썩은 물이 생수로 변하는 겁니다. 그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썩은 거 잘못된 거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역사해 줍니다. 또 그나마 그것도 없으면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이 솟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반석은요 물 나오는 데가 아닙니다. 지팡이를 치면 지팡이가 부러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지팡이가 부러지지 아니하고 반석이 갈라지는 겁니다. 반석이 갈라지면 갈라지고 그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반석에서 샘이, 그 딱딱한 반석에서 물이라고는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생수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바꾸시고 고치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반석에 샘물이 나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 수 있도록 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반석이 누구냐? 바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물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수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줄 믿습니다. 비가 계속 안 오면 광야가 됐다가 나중에 사막이 됩니다.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가 계속 오면 사막에서도 싹이 트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겁니다. 비가 계속 오면은요, 그게 고일 때 샘물이 되는 것이고 흐를 때 강물이 되는 겁니다. 거기 물고기가 와요. 여러분, 사막에 비가 계속 오면 강이 생기고 물고기가 옵니다. 물고기가 오면 동물이 옵니다. 동물이 오면 포식자가 옵니다. 사람도 옵니다. 집 짓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되고 메마른 땅이 풍성한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신 사람들은 이렇게 메마른 심령이 풍성한 영혼이 되고 가난한 삶이 풍성한 삶이 되고 이렇게 죽었던 삶이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거 기억할 때 현재 내가 광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과거의 역사진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 동일한 방식으로 나를 구원한다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래의 불안한 미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야 같은 이 삶을 사는 동안에도 과거의 역사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현재를 이길 수 있고 미래를 두려움 없이 전진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어렵고 괴로운 현실에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까? 왜냐하면 과거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현실은 언제든지 괴롭고 두렵고 힘드는 겁니다. 이 광야는요, 그 태양볕이 내리쬐고 먼지가 풀풀 나르고 먹을 건 없고 마실 건 없고, 여러분, 이 힘들게 광야 같은 세상에 문제는 뭐냐?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과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기적적으로 역사했다고 하는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해주면 되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안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은혜를 주었는가, 그거를 기억하면서 현재를 이기시기 바라고 미래를 두려움 없이 발걸음을 내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명심할 것 5가지 있습니다. 5가지. 첫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10장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어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더 편안한 삶이에요. 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저들이 문제가 뭐냐?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것도 우상단지, 우상 소굴이 애굽입니다. 얘들은요, 개구리 신도 섬겼습니다. 이 신도 섬겼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뭐냐면요, 10가지 신에 대한 승리를 말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 센 신이 뭐냐?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태양신의 아들이 누구냐? 파라오, 애굽 왕이, 황제가 바로 신 중의 신이고 최고 신의 아들이에요. 그 이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들이 우상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오직 참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광야에 나와서 뭘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 올라가다 내려왔더니 그동안에 형 아론이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기가 막힌 일을 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붙이 보석을 다 내놓으라 그래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자유롭고 나왔는데 이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그 이유가 뭐가 있냐는 말, 그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 고생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결국 옛 생활로 우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들이요 애굽에서 애굽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는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만은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는요, 나중에 북쪽은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고 남쪽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이제는 바벨론과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럼 뭐터로 나오냐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세상에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의 조롱을 받으면서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의 사고방식, 애굽의 그 노예 근성, 옛날의 그 사고방식, 애굽의 그 사고방식을 갖고 산다고 하면은요,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말이죠. 네? 어떤 사람은 아주 몸이 불편하고 건강을 잃어버려가지고 병원에 늘 누워있다가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건강을 얻으니까요 이제는 마음껏 죄 짓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하러 고침을 받냐 말이죠. 차라리 여러분 병원에 계속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할 때는요 너무 힘드니까 부부끼리 오손도손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나님 복을 주니까 그 받은 복을 가지고요 엉뚱한 데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타락하고요, 그냥 불륜을 저지르고, 그래서 집에 눈물바다가 되고요, 애들은 고아 아닌 고아꼴이 되고, 그 집에는 싸우는 소리가 나고. 여러분,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난한 때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 괴롭히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나가지고 사람이 좋아졌는데 어느 사이에 또 이제는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아예 교회 오지 말고 꼭 괴롭히고 교회 살지. 네? 어떤 사람은 옛날에 정치하면서 많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그러다가 예수 믿고 많이 좋아졌는데, 근데 어느 사이에요 또 교회 정치하는, 교회 정치. 네? 개가요 토한 거를 도로 먹고 돼지가 목욕하고 그 진흙에 뒹굴다는 표현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옛날로 돌아가느냐?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상이 누구냐? 여러분, 우상은 저 무슨 성황당에 뭐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고 뭐 돌모초 갖다 놓고 뭐 악어를 섬긴다든지 뭐 토테미즘, 애니미즘, 그게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야가 가지고. 요즘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우상이 누구냐?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우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우상 숭배식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목적이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신앙으로 하지 아니하고 신념으로 합니다. 신념이면서도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우상은 자기 중심성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것은 자기가 죽는 겁니다.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생기고 우상 숭배를 벗어나지 못하느냐? 자기 우상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자기를 이루려고 신앙생활합니다.
아닙니다. 먼저 내가 죽어야 됩니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죽고 나야 진정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음으로 자기 우상의 신앙으로부터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신앙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니라. 여러분, 자기가 먼저 죽어야 돼요. 살아있는 채로 따라가면은요, 내가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죽어야 돼. 먼저 죽어야 주님으로 살 수 있고 진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십자가는 자존심 상하는 길이고 손해보는 길이고 내가 정말 싫은 길입니다.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싫은 길은 죽어도 못 갔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먼저 내가 죽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싫은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7절에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7절 후반절에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자는 필연적으로 쾌락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있지도 않는 만든 신인데 우상의 정체가 뭐냐? 자기 탐심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결국은 자기의 탐심, 자기의 정욕, 자기 탐심을 욕망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타락, 성적 타락,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면요, 돈 벌어 엔조이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행복한 삶은 뭐냐면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엔조이 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들만의 어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필연적으로 타락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죄인은요, 돈을 가지면 죄 짓는 데 씁니다. 죄인이 죄 짓지 않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고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죄의 길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의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이 된 사람은 결국 쾌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다가 타락하는 겁니다. 타락. 필연적으로 타락이 와요. 그리고 타락하는 사람은 추락하는 겁니다. 추락하는 거예요. 그 삶이 깨지고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바른 삶을 살도록 권면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음행을 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10장 8절에 그들 중으로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이거는 민수기 25장을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헤매다가 저 모압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때에 거기 모압 왕 발락이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아주 신령한 발람이라는 예언자에게 저주의 예언을 하도록 돈을 줬습니다. 그 발람이 이들을 예언하는데 저주를 막 하는데 저주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요, 저주가 아무리 해도 해당이 안 돼요. 오히려 축복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저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저주하면은요, 그게 축복이 돼요. 그리고 저주는 그 저주한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에게 저주를 시켰더니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 이번에는 이 발람이 또 어떤 꾀를 쓰냐면은 아주 좀 새로운 방법인데,
내부로부터 무너뜨리려고 하는 방법. 그래서 내부로부터 무너뜨리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어떤 그 성적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들이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묘한 술수를 쓰는 겁니다. 이것이 성공은 못했지만은 그래도 성과가 있어가지고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큰 데미지를 했습니다. 그 남자들이 23,000명이 다 죽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역사적으로 나라들이 망할 때요 국력이 약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내부의 적이에요. 그 내부의 적이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분열입니다. 분열하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분열상이요 이게 좀 없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타락입니다. 타락하는 거. 타락하는 것은 정신을 좀먹는 것이고 육체를 좀먹는 것이고 경제를 좀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망가지는 것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큰 데미지를 입고 남자들, 젊은 남자들이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면 마귀가 그 틈새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막 조롱하고 우리를 삶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무서워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는 누구를 무서워하느냐? 머리 좋은 사람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마귀보다 좋지 못합니다. 마귀는요 돈 많은 사람 그거 상관없습니다. 힘센 사람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 마귀가 제일 무서워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나이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힘 있느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느냐, 여러분 그건 상관없습니다. 마귀가 누구를 무서워하느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경건한 사람. 여러분, 마귀는 이런 사람 앞에서는 쩔쩔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두 가지로 싸우잖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믿음의 전시갑주를 있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힘으로 능으로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마귀는 기도할 때 물러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성과 어떤 중요한 연관이 있냐면은 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안 돼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말로는 믿습니다. 속에는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바로 믿어지고 기도가 강해지고 그러면서 마귀를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음행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이 말씀도요 민수기 21장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갈 때에 이제는 홍해길, 그 지중해 길로 가다가 에돔 동쪽, 요단강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또 가다가요 또 웬일인지 다시금 홍해길로 간다는 겁니다. 이때 이들이 길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니, 홍해길로 가려면 계속 올라가면 되지. 왜 에돔 쪽으로 갔다가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홍해 쪽으로 오냔 말이죠. 네? 여러분, 교회에서의 목사님이요 서울 가는데 대구에서 광주 갔다가 서울 가더라도 할렐루야 하고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요 막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의심하죠. 하나님 지혜를 의심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죠. 심지어 하나님 살아계셨는지 그것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능력이 있으신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기나 하신지,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 떠보는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때로는 이 생각이 너무 짧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는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뢰는요 의심 밭에서 자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의심하게 될 때, 그때 신뢰를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분이시지,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것은 합당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도 복이 없을 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이 기승을 부리고 선한 사람이 너무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할 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은 다 알 수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다만 내 생각이 짧아가지고 하나님이 기쁜지는 모를 때가 있는 뿐이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원망도 후회도 한숨도 의심도 시험도 아니고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이 합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저도는요 불뱀을 만나가지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결국 모세가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쳐다본 사람은 낫겠다. 그것은 예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다 용서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원망의 여러 가지 내용들은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는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후회하지도 마시고 불평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 대들거나 따지지도 마시고 하나님께는 오로지 영광과 찬양과 감사만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넘어진 때가 있었는데 언제 넘어졌습니까? 실패한 이후에 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한 이후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인기 있을 때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괴롭고 힘들 때는요 그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져. 왜 안 넘어지느냐? 힘들고 괴로우면 기도하고 주님을 매달리면서 주님이 도와주셔가지고요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등 따지고 배부르고 잘 나가고 인기 있고 이럴 때는요 자만하고 방심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좀 꼼꼼한 편이라 뭐 일을 할 때 더블 체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좀 미끄러졌어요. 어디 뭐 이렇게 미끄럼틀 타서 미끄러진 게 아니고 제가 실수했다는 것이죠. 우리 셀 리더들하고 저 지리산 구례에 산수의 마을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 소개하고 앞장서서 갔습니다. 가이드도 없이. 왜냐하면 제가 가이드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앞장서가지고 가는 겁니다. 너무 화내요. 너무 잘 알아요. 왜? 간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제가 거기 가보니까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마을이 싹 바뀌었어요. 그 슈퍼 있던 게 슈퍼가 어디로 갔어요? 거기에 냇물이 없는 냇물이 생겼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나? 여러분, 그 지역에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엉뚱한 곳에 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가 한번 체크해 봤어야 되는. 제가 너무 자만했어요. 방심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때 미끄러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수영선수가 초보는 물에 빠져 죽는 법이 없습니다. 수영 실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빠져올 것 같은데요 안 빠져 죽어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 안 빠져 죽어요. 왜? 아예 안 들어가니까. 근데 누가 빠져 죽느냐? 아주 수영 너무 잘하는 사람. 부산에서 대마도 수영하다 가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실종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정도 이렇게 좀 살고 목회하다 보니까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해요. 저는요 그래도 좀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회도 못하고 이렇게 남보다 부족한 사람은요 원래 좀 모자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 정도 살고 보니까요 절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남보다 이렇게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남보다 뭐 결과가 좋으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셔도 된 것이죠. 부족한 나를 채우신 그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가 이유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뿐이에요. 네?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보다 못난 사람 없는 겁니다. 내가 서 있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서 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은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광야 가운데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티고 견뎌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광야 같은 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에 애 보고요, 야 너 저기 쌀 가마니 한 가마니 저 옆집 아저씨 주고 와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서너 살 먹은 아이 보고 피아노 좀 저기 2층으로 옮겨, 여러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감당 못하겠어요. 정말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판단, 내 기분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아요? 주님 생각 맞아요? 주님 생각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 감당 못하게 정말 그럴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대문이 닫히면 뒷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뒷문도 닫히면 창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창문도 닫히면 비상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비상문도 닫히면은요 개구멍이라도 주님이 뚫어서 나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훈련소 때요 너무 시간이 안 지나가요. 싹 지나갔어요 벌써. 제대가 안 되네 제대가. 여러분 군인들은요 제대 말년되면 시간이 멈춰 있어요. 왜 그렇게 제대가 안 되나? 근데 제대한 지 오래됐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또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향토 예비군 사다. 35살까지 아휴 왜 이렇게 한가요? 근데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래 걸리는 게 남았어요. 민방위는 45세까지 맞아요. 너무너무 한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벌써 지나간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이것도 지나갈 거다. 아멘.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되지 말고 그리고 성적인 그런 타락에 빠지지 말고 오직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